오늘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들에게 정말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강함,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면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는 이런 이 라멕의 모습입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강함, 자기의 능력, 이걸 자랑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남달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도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가 용맹을 가지고 있다고 그 용맹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가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실 그 자랑은 모두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요, 대단한 용맹을 가지고 있어도, 부함을 가지고 있어도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래 산 것을 자랑합니다. 오래 살았다고. 그런데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을 통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거 사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34편 2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러분, 다윗 자기 자신에게서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꽤 있을 겁니다. 그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말이지, 소년 시절에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 앞에 나갔던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다윗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34편에서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는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는 아수르 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오늘 본문 23절의 시작이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예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아수르 왕의 비방의 내용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너는 사방으로 신하들을 보내며 자랑하였으나,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아수르 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면서 했던 이것을 보여줘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아수르 왕이 자랑한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부분 살펴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나는 혹시 아수르 왕처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는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인가 돌아보고 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며 사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아수르 왕이 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 어리석은 자랑에 대해서 그 주님을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여기 보면 주를 비방하여 그렇죠. 네가 사자들을 통해서 주를 비방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요, 이 주를 비방하여, 이 비방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모독하다, 조롱하다, 무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주님을 무시했다, 네가 주님을 조롱했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아수르 왕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방을 했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 무시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을 무시했다. 애굽의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8절 2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모세가 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하니까 애굽의 바로는 자기가 가진 군대의 힘과 실력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그리고 바로에게 임했습니다. 무서운 10가지 재앙.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했던 표현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한 표현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하는데, 이 모욕했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은 23절에 비방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다윗이 표현하는 거죠. 골리앗도 역시 자기의 힘, 자기 실력만 믿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다가 결국은 그날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비유 가운데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을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저축하는 것 잘못됐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저축하면 안 되나 보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풍성한 물질과 함께 하나님을 놓쳐버린 모습,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풍성한 물질과 함께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용맹이 있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지혜를 가진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죠. 애굽의 바로와 골리앗은 자기에게 있는 힘, 실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었고, 한 어리석은 부자는 풍성한 재물과 함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놓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랑과 함께 하나님을 놓쳐버린,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수르 왕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놓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걸 잘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아수르 왕과 똑같이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놓치도록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 우리들은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분별을 하고, 그 무엇보다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인정하는, 여러분, 정말 밥 한 숟가락 뜨면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인정하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가진 것을 자랑하는 아수르 왕을 보게 됩니다. 가진 것 자랑하는 것.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랑이다, 이것을 보여주죠.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사자들을 보내 주를 조롱하며 말했다. 내가 무수한 전차를 이끌고 여러 산들의 꼭대기에 오르고 레바논의 경계까지 이르렀다. 내가 거기서 키 큰 백향목들과 숲에서 가장 좋은 잣나무들을 베어냈다. 내가 국경 끝 열매 많은 숲에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무수한 전차를 이끌고 있다. 아수르 왕은 특별히 자기의 많은 병거,
전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가운데 다윗이 시편 20편 7절에서 이런 표현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바라볼 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병거들, 전차들, 이거 자랑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그래서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는 일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든 혹은 내가 나중에 얻은 것이든 그 지식이든 물질이든 어떤 자리든 명예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나를 가만히 돌아볼 때도 종종 내게 주어진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게 일어나요. 솔직히 일어나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정말 은혜다. 하나님이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나에게 주신 것이다. 감사하다. 요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52편 7절 8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돔 사람 도액을 두고 하는 표현이에요. 도액 아시죠? 세마포 입은 제사장들을 85명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도액을 가리켜서 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다. 참된 행복의 길이다.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인생이라는 것 한낱 해벨에 불과하다. 한숨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62편 10절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내가 소유한 것, 가진 것에 약해지고 자랑하고 싶은지를 알기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런 표현을 할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는 정말 막내로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자랐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점점 가진 것들이 많아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죠. 재물이 찾아와요. 그럴 때 자꾸 재물에 마음 가니까 재물에 아무리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진 것, 소유한 것 결코 자랑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아수르 왕과 같이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살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통해서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병거와 재물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랑하도록 사탄은 늘 부추깁니다. 야, 그거 자랑할 만한 거야. 슬쩍 얘기해. 이렇게 우리를 부추겨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가진 병거 전차를 자랑했던 아수르 왕이 그 많은 병거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리석은 자랑하지 말자. 언제나 나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자.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만 자랑하자. 우리 주님만 자랑하자. 이런 다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행한 것을 자랑하는 아수르 왕을 봅니다. 자기가 행한 것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가 전령들을 보내어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골목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 또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고 하였다. 자기가 성취한 것, 자기가 행한 것들 아수르 왕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어리석은 자랑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살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이것도 어리석은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한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아시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럽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네 인간은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다음 절 누가복음 17장 10절을 통해서 주님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한 것, 우리 그동안 일을 했던 것, 우리가 성취한 것 주님이 몰라주신다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것을 주님이 몰라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일을 행하고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자기를 잘 모르는 어리석은 자랑이라는. 바울 사도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수고했던 것들을 보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수르 왕은 자기가 그동안 성취한 것들, 행한 것들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동안 주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자세, 그리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세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 같은 것이 그래도 이만큼 한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셨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 되도록.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행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 부추겨요. 네가 이만큼 했잖아, 네가 이만큼 수고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직히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 주님만 자랑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 놓친 채, 하나님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없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병거를 자랑하던 아수르 왕과 같이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수르 왕이 그동안 성취했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종종 우리들의 마음에도 내가 그동안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일을 해냈는데, 이런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자세와 함께 늘 감사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